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리고는 50일 후에 40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순서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또 성천하시고 난 후 10일 있다가 있는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영국 왕실의 이제 의사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대에 있어서 청교도의 우리 복음주의 신학과 그리고 이 교리, 설교의 어떤 면에서 이 체계를 완성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50%밖에 안 된다. 나머지 50%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학과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설교 말씀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도 성령님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50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내 삶이 우울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미래가 어둡게 보이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은 감사도 없는 어찌 보면 매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만 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이 지속될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이 표현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윤리에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와 주술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대인관계의 타락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님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WHO에서 이 중독 중에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하기를 이 비디오 계속 보고 인터넷 게임 계속 하는 것도 세계 WHO 보건소에서는 보건기구에서는 이것도 중독이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이기인 이 문명 이기인 이 게임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강력한 힘들이 우리 인간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성령님께 붙들려 살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성경 지식을 알아가도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오늘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얻게 되고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무한히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장은 무슨 장이죠? 24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때에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막 승천하는 그 순간 찰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제자답게 그렇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이전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사건 이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네가 내 발 시켜라 내가 네 발 안 시킬란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아지냐고 경쟁을 하면서 서로 섬김을 받고자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강한 역사 후에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에는 기쁨도 넘쳤고 서로 섬기려고 앞장섰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사명 그리고 이 사명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념해서 세계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공식적으로 베들레헴의 초림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구약시대에도 이미 계셨고 삼위일체가 하나님 동일하게 계셨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성령님께서 마가요한 다락방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처럼 성령님도 공식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에게 오신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누리면서 모시면서 누렸던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거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42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42가지 일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10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2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에 성결케 하셔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약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네 번째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영혼을 이끄시고 영혼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기도 생활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 성령 하나님 강하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 시험거리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일들이 말로나 또 내 얼굴이나 행동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일곱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인격에서 자꾸 멀어진다면 절제함도 없고 인내함도 사라지고 버럭버럭 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희락과 화평보다는 짜증과 썩냄과 한냄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불꽃듯이 일어난다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구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작동하심이 내 마음에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여덟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든 때에도 우리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 있거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있거든,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강력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런 인격으로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다른 신의 다른 영에게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지배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찬양을 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나가면요,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찬양할 때의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고 기도할 때의 은혜가 있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 환경이 더 좋지 않은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감격이 있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분들은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열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나오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로마서 8장 14절에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생활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도님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방법 40가지라는 책을 보면서 그 중에서 40가지는 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10가지를 제가 가장 기본되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10가지를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마침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을 의지해라.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다섯 번째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을 간절히 계속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제는 성령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을 계속해서 원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 힘을 내라. 성령님, 내가 힘이 없는데 힘을 주십시오. 힘을 내는 마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쁠수록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라. 아홉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대해라. 열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나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1단이 동네 싸움 1단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고요, 이 실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도장에서 연습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전을 해야 바로 그 기술이 적용되고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사격 경기에서 1등하는 총 잘 쏘는 특등 사수와 전쟁에서 죽고 죽는 실전 전투를 경험한 병사가 딱 부딪혀가지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00번이면 100번 전투를 경험한 병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현재 지금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나는 것으로, 듣고 끝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신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이 주님과 24시간 동행을 주장하는,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게 하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 주님과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그분의 이 페이스북에 보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허리가 안 좋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허리는 고쳐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상하게 그렇게 권사님이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동생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고 있는 권사님을 데리고 바로 이 권사님 동생이
물리치료실로 데리고 갔답니다. 이 물리치료사가 말하기를 운동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켜주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허리 아픈 것이 좋아지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사라졌다고 권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동생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운동을 하게 하여 고쳐주었다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 권사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권사님에게 근육이 생기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도록 강건하셔서 바른 자세를 훈련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허리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이 기도만 할 때 허리 근육이 생기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운동을 하도록 하시고 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분은 계속,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그렇게 한 것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쭉 보게 되면 이 한 센텐스가, 이런 센텐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all things are possible for God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죠. 나는 구경꾼으로 있고 하나님만 하십시오, 나는 구경하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바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심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탄을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금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떤 일 하시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승 목사님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바로 지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필리핀 선교사님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아름답게 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가 말씀에 쓴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꼭 말씀하시면서, 그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한 역도 선수를 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년이 최고의 역도 선수가 무거운 그 덤벨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 쇠로 된 이걸 이제 역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이 소년도 같이, 근육이 울룩불룩한 소년, 이 소년도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최고 역도 선수가 들어 올린 것을 들어 올리가 하지만은 들어 올리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질문을 합니다. 그 역도 선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소년은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역도 선수는 그 소년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은 전혀 훈련이 없으니
그 덤벨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훈련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시도를 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과 나는 생활해야 하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생활할 때에 제자들이 3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생활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할 때보다 동행할 때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만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만 한다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그때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 어떻게 그들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들을 하면서 생활할까?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여러분, 오늘 이 밴쿠버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꾸어 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풍성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성령님과 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교회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아 귀한 능력자로 우리 주님께 사용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더불어 사용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성찬식을 갖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말씀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요한 다락방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을 가할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